아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맛보아 아는 사랑.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성삼위 하나님 관계 가운데 존재하셨죠. 근데 그 관계를 엮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만 바꿔도 이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의 순수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의 모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짝으로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것 역시도 사랑이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실 때 뭘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사랑스러운 존재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랑, 그리고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사실 한 줄로 엮여져 있는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랑의 줄이 끊겨진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서로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데 반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일그러진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가족관계, 서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이웃관계, 사실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경계 없이 모두가 이웃된 관계여야 마땅할 텐데, 죄가 끼어 있어서 사랑해도 모자랄 그 관계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폭력, 이런 것으로 사랑의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일그러져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전락됩니다. 주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관계 설정 자체가 동등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바뀌게 되었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인의 관계도 역시 죄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 그 강렬한 사랑 역시도 매우 지고지순한 사랑이 되는데 유격적인 욕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그 형제 관계에서부터 나왔어요. 사랑의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니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두 글자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끔찍한 단어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가하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굴곡된, 왜곡된 이 관계의 파탄이 바로 사랑이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회복의 삶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 회복 가운데 단연 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사랑, 강렬한 사랑, 넓은 사랑, 그 사랑의 총천연색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참사랑의 얼굴을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는 내내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아가서의 시작은
표제로부터 출발했죠.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왕, 전무후무했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많은 잠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래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지금 우리에게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왕조실록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노래도 꽤 많은 거예요. 잠언만큼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고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도 아가를 이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지어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 중에 단연 으뜸의 노래가 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 아가를 대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그 표제로서 솔로몬이 남겨놓았던 그 인생의 많은 역작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점을 두고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 가서는 우리 이름으로도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아가는 솔로몬의 아가밖에 없지만 천국에 하나님께서 도서관에 수많은 성도들의 노래집이 그 가운데 있을 텐데, 저는 바라기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름의 아가가 평생의 역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아가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의 아가를 지으셔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임을 향하여 부르는 그 임이 누구겠어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쓰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사랑의 노래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죠, 그 또한. 근데 우리 믿음의 청력이 예민하게 살아있으면 그 노랫가락이 들려와요. 이 아름다운 봄철에 사방에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하늘하늘한 그 여린 꽃송이를 보면서도 이 꽃송이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받으렴. 도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믿음의 청력이 둔하여질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랑 노래가 낯설어지고, 정말 그런가? 내가 사랑받은 존재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것 맞나? 이런 의심마저도 들며 매우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의 귀가 열리고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나 환할 수 없는 아름다운 봄날 같은 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죠.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자, 1절이 표제라고 했죠. 아가서의 원래 제목이 솔로몬의 아가라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이제 쭉 솔로몬의 노래가 나오겠구나.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지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처음에 포문을 연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이 개역 개정
번역판이든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누구 파트인지, 남성이 고백하는 건지 여성이 고백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 있고, 몇몇 영어 번역본들은 이걸 정확하게 나눠서 구역 정리를 해줘서 조금 더 읽기가 편한데, 근데 성도님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니까 의미를 가지고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나누어 볼 때 우리가 이 소절은 누가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군가 말했어요. 이 아가서의 멋진 시작을 시작 없는 시작이라고.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전의 스토리를 몰라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알콩달콩한 사랑이 있었고, 첫 만남은 어땠고,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기는 관계인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단도직입적인 출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 없는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잘 분석해 보면 이 안에 남성의 고백, 여성의 고백, 그리고 그들과 다른 제3자적인 어떤 이들의 어떤 고백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 잘 분석해 봤을 때 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여인이 말하는 비중이 여러분 대략 53%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남자 34%,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표현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13%.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라 불렀지만 실상 솔로몬의 말보다 솔로몬이 사랑을 베푼, 또 사랑을 주고받은 그 여인의 고백이 더 많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혼자 멋지게 부르는 독창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지간이 함께 부르는 듀엣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이것이 만약 가족의 사랑으로 확장된다면 중창이 되는 거고, 이게 교회의 사랑으로 넓혀지면 엄청난 규모의 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 그것이 나누어질 때 어떤 관계 속에 사랑이 스며가든지, 그게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성도들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회복된 사랑이라면 모든 관계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합창으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독점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음악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보통 본 노래가 시작될 때 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리듬의 박자 예비박이라고 하는 것도 주는데, 아가서는요 그런 예비박도 없어요. 전주도 없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1절, 2절의 구절을 우리 개역 개정은 매우 점잖게 번역을 한 거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지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서 의미 중심으로 번역하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도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뭇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어느 유행 가요나 영화 속에서나 보일 것 같은 그런 아주 진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지혜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성경의 효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가서는 그냥 잡다한 연애 소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한 표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믿을 때, 여러분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분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단도직입적인 고백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조건이 없죠.
사랑하는 대상에 깊이 매료된 갈망만 있습니다. 갈망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출발하죠. 모든 처음에는 순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 우리가 떠올리면 순수한 사랑이 떠올라요. 근데 지금 아가서의 이 사랑은 바로 그렇게 순수하면서도 갈망 어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옅어지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관계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을 채워야 되는 이 갈망 어린 사랑은 잘 보여지지 않는 이 형식적인 관계가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드는 묘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변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시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그런 찬양하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답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하시는 게 있어서 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 날 사랑하나?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첫사랑의 감격 아닙니까? 그럴 땐 우리도 뜨거웠죠. 우리도 주님이 그냥 주님만으로 좋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당신은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설령 내가 지워지고 내가 없어도 당신이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의 노래들이 찬송으로 불려졌죠. 근데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사랑, 그게 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구수하게 얘기하면 좀 사투리로 하면 편한데 그게 다 뭐냐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밥 먹여주나 정 때문에 살지, 오래된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 해묵은 말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표현하지만 않을 뿐 내 안에 끄집어낼, 여러분이 아가서의 연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생각할 때 님의 입맞춤처럼 그리스도 강렬한 그 사랑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시나요? 아니면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랜 묵상이 필요하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오랜 생각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맞지? 그래, 그렇게 고민해서 나와야 될 답인가요? 아니면 주님만 생각하면 여전히 심장 어느 한 구석이 콩당콩당 뛰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 교회는 많고 많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라고 불렸던 그 시대에도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형편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있죠. 반듯한 교회예요.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성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메시지, 편지를 띄우시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로 말하자면 주님 앞에 내세울 곳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에도 열심을 다하고요, 이 박해 시절에 우리가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청진기를 대고 들으실 때 튀어나와야 될 그게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님의 그 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연인지간에 있을 법한. 근데 교회를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왔습니다. 50년, 60년 지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정 때문에 사는 그런 부부로서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제 꽃단장하고 웨딩 마치를 준비하고 이제 그 혼례식에 참여한 그 신부예요. 그 신부. 아직 마음에는 강렬한 사랑이 있어야 정상인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 말을 해왔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저런 것 많아도 나는 이 사랑이면 족한데 이 사랑이 없이 이러저러한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아니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찌 에베소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도 청진기를 대고 들으실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듯한 그 강렬한 사랑은 여전한지, 121년을 지났다고 해서 사랑까지도 오래 묵어서는 안 되고, 사랑은 언제나 새로워야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 긍지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늘의 것이어야 돼요. 10년 전의 사랑을 우려내면 안 되고 오늘의 사랑이어야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이, 뭐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난 그저 좋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이게 한다고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우리가 무슨 직함 하나 받는다고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의 수가 왕창 늘어난다고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아니잖아요. 있음으로 인해서 좋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이게 포개어졌을 때 신앙 생활은 천국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알콩달콩 나누며 교제하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할 때 그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라시는 바로 그것, 아가서의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세월 지나도 녹슬지 않고 그렇게 타오르는 사랑, 고이 간직하며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이 내 가장 뜨거운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등장할 때부터 이 강렬한 사랑을 갈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우리가 지금 2절부터 4절 한 단락, 노래로 말하면 1절에 해당되어지는 한 소절,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인데요, 앞뒤가 똑같아요. 근데 부르는 대상은 틀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가 조금 어렵게 읽혀지는 시고 노래인 까닭은 여기에 성별의 이런 대치가 많이 있는데 이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절부터 4절만 하더라도 여인의 고백이 전부인 것 같은데 4절 중후반부에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우리가 아가서를 노래, 뮤지컬 극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 파트의 노래가 있고 남성 파트의 노래가 있고 그 사이에 코러스라고 하는 합창의 노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극으로서 지금 솔로몬은 이 사랑의 노래를 이 극으로 연출해도 좋을 만한 이 노래로 지금 지은 거죠. 그래서 4절 중후반절에는 이 연인의 사랑을 지켜보는 제3의 인물들이 그 사랑을 칭송하는 고백도 같이 나오는 건데,
근데 똑같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이게 바로 앞뒤에 딱 메우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죠. 4절 부분에 보세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첫 단락이 사실 앞뒤로 꽉 채우는 하나의 주제를 노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맛보아 아는 사랑. 포도주의 맛과 비교할 때 그보다 훨씬 좋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빗대어서 말했을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여흥, 잔치의 여흥 무조건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나 혼인잔치에 이 접대용품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 측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이 접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지금 아가서의 이 여인이 당신의 사랑,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는 사랑, 이것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육체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 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 이 방식은 여러분 어떤 거죠? 많이 마셔보시지 않으셔서 그 맛을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서울에 사역을 할 때, 그때 교회는요 성찬식용 포도주를 직접 이 권사님들이 담그셨어요. 아주 그래서 진한 이 성찬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거 마셨을 때는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조그만 컵에 한 잔 마시는데도 진짜 포도주니까. 근데 그 맛이 얼마나 진한지, 향과 맛, 이게 포도주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포도주에 빗댄 사랑에도 맛과 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사랑의 공통점, 그게 뭐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맛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데 있어요. 포도주를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주든지, 뭐 한 권의 책으로 포도주의 맛, 역사, 뭐 문화 아무리 빼곡히 해줘도 포도주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네, 맛봐야 아는 것이죠.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맛봐야 아는 게 사랑입니다. 네. 근데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갈수록 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연인 간에도 이 사랑이 싹트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순수한 사랑의 경험들이 없다 보면은 그게 정말 관계의 맺음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봅시다. 그래서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사랑은 맛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Falling in love라고 하잖아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이런 사랑이 있다고요.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에도 빠져봐야 아는 사랑이 있어요. 맛을 봐야 아는 사랑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대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 언어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야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만난 사랑 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것이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기를 간접적인 지식의 세계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직접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체험이에요. 다른 어떠한 신앙의 체험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신앙의 체험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구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사랑도 이와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냥 전능하신 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친대잖아요. 머리에만 담겨지지 않아. 이걸 능가해요.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충만한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사는 평생에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활동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긴장감, 이 사랑의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10년을 주님 알아도 하루 지금 방금 만난 것처럼 언제나 새로울 수 있고, 그게 없으면 갓 신앙생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마치 졸업중이라고 하죠. 빨리 늙어버리는, 빨리 노쇠해지는 그런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사랑에 빠져본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나의 아가로 나도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소원을 오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옥 같은 찬송의 노래들은 다 그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길죠. 요즘에 나오는 CCM, 달콤하고 부르기 좋은 노래들도 있는데 생명력이 짧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 정말 빠져본 사람이 쓴 그 시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록해 놓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시가 말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지었겠습니까? 빠져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출처가 이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노래를 더 온전히 불러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한량이 없다.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처럼 맛보아하는 사랑, 아니 그보다 더 맛있는 사랑, 세상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컨대 비교 불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것이 무엇인가? 비교할 것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오늘 성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요, 아주 유명한 고전, 현대판 고전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학적인 책, 물론 맞지만 그 이상의 책이에요. 그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 knowing God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knowing about God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등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족장시대를 열었던 아브라함이 지식의 양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분량만큼,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그 이상을 갖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어느 누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빼곡하게 수많은 성경 각 권마다도 거기에 관한 주석서, 설명서, 설교집이 한 도서관을 이룰 분량만큼 나와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누가 나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30cm가 극복이 안 되면 그 신앙이 건조해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면 자기도 지탱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30cm 거리를 뚫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온 열정 다 바쳐 충성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정보 지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첨단 AI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AI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자랑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에 검색 하나만 해도 기독교 쳐보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어느 신학 박사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이 그 안에 있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없는 기계, 가슴 없는 컴퓨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없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인간이 된다는 건 사랑의 가슴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위주의 이 인간은 이제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 문명이 대체하게 되니까. 근데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AI는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있겠지만 사랑을 하게는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고 따를 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성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에 취하듯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세상 기쁨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성도인가? 성도로서의 나 자신의 현주소,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시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얼마든지,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더 뜨거우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오래된다고 사랑이 녹슬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 뜨거움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에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궁금하신 건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요, 가정에서는 여러 역할, 사회 역할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으로만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거 다 사실은 부연 설명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질문에 무슨 답을 하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많이 엉망진창일 때가 있고 쓰러지기도 수없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조건을 훌쩍 뛰어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애당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많은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아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때입니다. 가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많겠죠.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누가 주님을 위하여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나? 주님께 무언가 달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과의 뭔가 타협을 위해서 이것 협상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의 꿈을 펼쳐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먹을 걱정, 세상 걱정, 천진 세상이지만 그런 거 다 온데간데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참 좋습니다. 난 주님 한 분뿐이면 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외롭지 않게 성도들의 사랑 노래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죠. 그 주님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 드릴까요? 그 주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가 역시 아가서에 나온 여인처럼 밑도 끝도 없는, 시작 없는 시작처럼 용술천처럼 튀어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